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30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롯의 두려움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바로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했는데, 즉 처음에 천사가 산에 오르라고 그랬죠. 산에 오르는 게 우리가 산에 오르는 것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했었습니다. 산에 오른다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시야를 열어주기 위해 조망할 수 있는 자리죠. 조망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자기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선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의 산을 오를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 중에 그 순종의 산을 오르라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죠.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가?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혹은 어떻게 해야 내 기도가 응답을 받는가?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질문하는데, 사실 이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즉 내가 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산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출애굽을 통해 그들이 올랐던 산, 즉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고, 그들이 살아갈 이전에 애굽의 시선으로만 온통 가득 찼던 그들의 육적인 눈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짐으로 인해 영적인 시야, 조망, 설계도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삶이 결국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러한 시야를 얻어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리고, 말씀이 그냥 글자로만 남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로 나타나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세상을, 우리의 일어난 일들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독특한 게, 산에 올라갔어요. 30절에 산에 올라갔는데 결국 산에 올라가 놓고 오늘 문제의 출발점은 산에 올라갔는데 굴에 거주었다는 거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푸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감정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롯에게는 굴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같은 두려움이 두 딸에게는 바로 자기들만의 현실적인 계산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에 오르게 하시는 목적은 산에 오름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더 큰 세계를 열 수 있는, 이제 소돔의 세계를 버리고 이제 다시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그 새로운 길, 새롭게 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데, 기껏 산에 올라갔더니 자기들만의 굴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롯은 눈에 보이는 굴에 들어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내면의 굴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바로 술에 취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딸과 작은 딸, 두 딸들은 자기들만의 계산의 굴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들만의, 우리가 보면 이 31절에 보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주변에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종족을 이어가야 된다. 후손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후손을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왜냐면 이제 그 성경에서도 그렇고, 당시 시대에서도 그렇고, 반드시 어떤 후손을 잇고, 대가 끊기지 않는 것이 그래도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증거다라고 봤어요. 그것이 당연한 그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 성경에서도 후손을 이어가고,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해 약속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바로 앞에 수식어가 나와 있어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을 구하려고 했어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구하려고 했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굴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조망할 수 있는 산으로 올라가기를 원했지만 자기들만의 폐쇄된 곳, 숨는 자리, 굴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공포와 불안이 결국 바깥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더 큰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그 새로운 세계를 보지 못해서 자기들만의 틀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 지배하게 되고 한마디로 영적인 자폐하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갔다라는 것만 봐도 이게 무엇을 의미할 수 있냐면 바로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내면이 닫혀 있다면 시야는 늘 동굴 속에, 굴 속에 머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굴 속에 머물게 되었을까? 자기들만의 생각 안에 갇혀 있게 되었을까? 그게 바로 두려움이고, 일단 먼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영혼을 질식시키는 공기와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두려움은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어요. 소알에 거주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처음에 천사가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을 때 19절에 보면 그 19절의 끝에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죽을까 두려워서 산으로 도망가려 했을 때 재앙이 두려워 가지 않으려 했어요. 그래서 결국 소알을 가게 해주십시오. 여기는 작고 가까우니까 이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병지에 있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21절을 보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 둔 내 소원을 들었음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은 사실은 산으로 오르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는데 그래도 소원을 지금 있게 해주십시오. 두렵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두려움을 받아주셔서 특별히 약속해 주신 게 있었어요. 소알에 있어도 내가 그 성읍을 멸하진 않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지배하고 있냐면 롯의 마음은 여기를 가도 두렵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못 믿는 거예요. 소알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못 믿고 그리고 자기의 어디를 가도 자기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또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들 그것만 온통 자신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롯의 두려움이었죠. 그리고 딸들의 두려움은 이제 세상에 대를 이을 남자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미래가 끊겼다고 생각했죠. 즉 조망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위로 올라가서 보면 맞아 여기 헤브론이 있었지. 그걸 못 본 거예요. 헤브론 즉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곳에 가면 다시 희망이 생길 건데 그거를 보지 못했던 거죠. 그것을
결국 그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자기 계획에 갇혀 있고 자기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장소를 바꾼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정화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소돔에서도 소알에서도 심지어 산을 올라가도 내 자신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방향이 어떤 방향을 향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잘못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라고 해서 그 거룩한 두려움 이런 걸로 쓸 때는 경외하다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내 안에 영적인 민감성을 깨우는 거룩한 경외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그 방향이 바뀌게 돼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내 영적인 감각이 내 신경 말단 깊은 곳까지 이르도록 그것을 둔감하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 감각이 신경 말단에 이르기까지 둔감하게 만들어버리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66장 2절을 찾아볼까요? 이사야 66장 2절. 어, 1048페이지. 이사야 66장 2절.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여기서 보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올바른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여기서 떨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강렬한 동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이게 뭔 느낌이냐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겠다라는 떨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함. 그것으로 일어나, 그게 몸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게 몸으로 드러나는 거, 실제로. 그래서 몸으로 드러나 떨림을 일으키는 걸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거룩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느낌이 이게 제가 아까 말한 야레하고는 다른 단어인데 그 경외심을 가장 잘 드러낸 단어거든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게 성경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영적 감각,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감각이 신경 말단에 이르기까지 민감해지기를 바라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까지.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영적 감각이 그 둔감해지지 않게 만들도록 그 모든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굴을 만들지 않는 거죠. 굴을 만들게 만드는, 굴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모든 요소들은 완전히 피해버리는 거예요. 피해버리고 만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하고 있어요. 돌보다는 거는 내가 주의 깊게 살피고 눈길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길을 주기 시작할 때 축복과 구원과 심판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지 않고 영적인 조망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결국 하나님이 눈길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방향의 두려움, 즉 거룩한 떨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경외, 거룩한 떨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안 된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으려면 말씀의 무게감을 감지하고
아니, 내가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겠다. 이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 내가 버려야 될 부분들을 정화시키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겠다. 그러려면 내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내 판단을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가난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 앞에서 내가 몸과 마음이 함께 반응하며 떠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잘못된 두려움이 있어요. 잘못된 두려움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아까 방금 전에까지 말씀드렸고, 잘못된 두려움은 바로 상황, 환경, 내 눈앞의 현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물질적인 손실을 볼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두려움. 철저히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나타나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기 육신적인 그런 것 때문에 생긴 두려움.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약속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축소하고,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자기 감정과 자기 계산을 더 절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자기만의 생존 본능을 작동시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그러한, 생존 논리, 자기 감정, 계산, 이것에 비겁하게 숨다 보니까 생존 본능으로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들만의 굴 속에 갇히기 때문에 바로 그 기형아가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형아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축복의 통로에 가장 가까운 수혜자가 누가 될 겁니까? 그게 바로 롯이에요. 롯은 늘 같이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형이 죽어서 형의 아들이었던 롯을 받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데려갔기 때문에 말이 가족 관계상으로는 조카여도 사실상 자기 아들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를 늘 염려하고 돌봐주고, 그래서 결국 롯이 영적인 눈이 떠지지 못해서 그걸 선택했지만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주고 끌어줄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소돔에 있었던 소돔의 물질주의적인 생활 방식과 소돔의 영이 완전히, 어둠의 영이 완전히 찌들어갖고 살아왔던 삶에 찌꺼기를 빼지 못해서, 결국 몸은 나왔지만 그 안에 두려움의 영이 자기를 지배하다 보니까 결국 그 두려움의 영을 극복하고 산에 올라와서, 삼촌이 저기에 있었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로 다시 가자. 하나님이 나에게 원래 약속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자. 그곳으로 회개하고 나아갔다면 기형아가 탄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자기의 롯에게 가장 큰 길이었기 때문에. 근데 무엇입니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힘들고 못살게 굴었던 모압과 암몬족, 그 시조가 바로 롯에게서 탄생하고 말았어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경고와 그리고 깨어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촉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사실 가장 편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가장 편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은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왜 게으른 건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볼까요? 이건 자기만의 그 생각에 갇힌 케이스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그리고 14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14절. 먼저 6절을 289페이지 먼저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리고 14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6절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리고 또 14절에 마음이 완고하여지면 여기 구약은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었다. 근데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딱 지금 오늘 말씀에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오르는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순종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율법 조문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 율법 조문을 죽인다는 말은 내 육의 눈으로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내 육의 눈으로, 내 육의 시각으로, 나의 두려움의 시각으로 말씀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성경 말씀을 읽어도요, 내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세상적인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지식의 관점을 버리지 못하면 율법 조문이 되는 거예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영이 쫓겨날 때, 두려움이 쫓겨날 때 그 영이 그 말씀을 이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이전에 얘기 드렸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알아듣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 말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못 알아듣게 하고 율법 조문으로만 남게 만드는, 즉 현상에 갇히게 만드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그리고 사건,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현상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껍질을 두르고 온다 했어요. 현상은 껍질을 두르고 온단 말이에요. 그 껍질이 곧 율법 조문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됐습니까? 이게 껍질이 율법 조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딱 껍질만 보이다 보니까 그 껍질만 보면 그 껍질이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인데 영은 살리는 것이라 했거든요. 근데 같은 현상의 껍질을 보고도 내가 두려움의 영에서 해방된 사람, 그리고 현상과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린 사람은 같은 껍질을 보고도 안에 내용물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 같은 수박을 보고 겉껍질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안에 내용물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벗겨지려면 바로 14절에 마음의 완고함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완고함이란 말은 마음이 딱딱한 바위처럼 돌처럼 단단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딱딱함, 단단함. 이 딱딱하고 단단한 것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있는 그 단단한 마음이 깨졌을 때, 또 다른 말로 수건이 벗겨졌을 때, 내 틀 안에서 사는 거죠. 내 둘 안에서 사는 것이 벗겨졌을 때, 나왔을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이러한 영적인 메커니즘을,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면서도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즉 두려움은요 우리 자신을 부지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에너지를 완전히 차단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러한 상태, 얘라 모르겠다 이러한 상태, 영적으로 인사불성의 상태예요. 회피해 버렸죠. 계속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만 보고 그냥 자기 자신을 놔버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술을 먹이고 딸들이 동침을 했는데도 알아먹지 못했다 했어요. 두 번이나 그 말씀 똑같이 나오잖아요. 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했다 했어요. 완전히 인사불성의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란 거는, 영적인 게으름이란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두려움과 계산을 따라 그 계산에 더 자동 반응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죄와 그리고 속에 뿌리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난 죄와 속에 뿌리에 있는 죄. 즉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아닌,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하고 현상을 두려워하고 겉으로 드러난 걸 두려워하는 이 근원적인 게으름, 이거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진짜 근원적인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죄를 회개할 때 눈에 드러난 수면 위만 보면서, 현상만 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자기를 회개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 습관이 있습니다는 아멘은 타이밍은 솔직히 아니죠. 예. 수면 위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아멘 이게 아니라, 예. 잘 듣고 아멘 하세요. 딱 타이밍이 있죠. 아멘. 이게 좋은 말이 아니구나라는 거 알아먹어야죠. 눈에 의식되고 현상과 상황으로 드러나는 것만 회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내가 자각하고 느끼는 생각, 감정 중심으로 기도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현상과 상황에 사로잡혔던 자신, 만취 상태, 영적인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그 근친상간이라는 행위, 이러한 것에만 회개를 하는데, 사실 왜 내가 이 현실이, 왜 내 삶에서 이러한 현실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왜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뿌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게 바로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죄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 스스로를 방치한 게으름, 스스로를 유혹에 내버려두는 영적 게으름, 이것이 우리 안에 회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게을러지면 육이 방향성과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해 볼 수 있냐면, 바로 연주자와 악기에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연주자와 악기. 우리가 영과 혼이 일종의 연주자예요. 좀 더 세분화시키자면, 영은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방향을 감지하는 자리인 거죠. 일종의 안테나 같은 거죠. 혼은 그 영의 인도 아래 뜻과 감정을 잘 정리정돈해서, 정렬해서 연주를 해나가는 거죠. 그럼 육은 뭡니까? 육은 악기라는 거예요. 그 연주자, 즉 혼이 연주자라면 바로 육은 악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실제 행동으로 연주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죠.
이 영적 부지런함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야. 영과 혼이 깨어서 거룩한 산을 향해 계속 달리게 만드는 상태가 되는 것. 연주하는 상태가 되는 것. 근데 내 육이 앞서 있으면, 내 육이 앞서 있고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다른 영이 나를 지배하면 결국에는 소돔의 공기, 소돔에서 습관적으로 익혀왔던 삶의 공기, 거기에서 익혔던 연주법대로 연주하게 돼 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테나를 수신호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돔이 알려줬던 연주법 따라 연주하게 돼 있어요. 즉 내 육체와 세속이 말하는 대로 마귀의 영이 이끌어가는 대로 삶을 연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악기가 되지 않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내 육이 악기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혼이 영의 인도하심하에 질서를 잡을 때 육이 하나님께 복종할 준비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연주가 되고 그것이 산의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산을 올라가서 반드시 자기만의 불에 갇히는 게 아니라 평원에 오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전망대에 오르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래야 더 넓은 시야가 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기가 엉망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연주자가 잠들면 안 된다는 거죠. 연주자가 잠들게 되면 소돔의 멜로디, 소돔의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즉 스스로를 죄의 유혹에 방치하는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게으름이에요. 영적 게으름이라는 건 영혼육의 원래 질서에 맞게 살지 않는 것. 그게 영적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주자가 지휘봉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혼이 지휘봉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육이 제대로 연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악기가. 그래서 이 연주자가 지휘봉을 놓아버리면 바로 육은 악기는 멈추지 않고 그냥 소돔에서 배운 생존 문법이 자기 안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습관화가 됐던 딱 오늘의 말씀엔 딱 이 힌트가 된 단어가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31절 말씀이에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배필될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걸로 글자가 바뀌어야 돼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배필될 사람을 찾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배필될 사람을 찾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산으로 올라가라 하셨으면 그곳을 순종하여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배필될 사람 다시 이 후손을 이어가고 약속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희망의 거기에서 희망의 싹이 거기에서 틀 수 있겠구나. 이러한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바뀌지 않는 것.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에서 비극이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 이거를 해결할 문제를 자기 생각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자기 생각 따라 이루어가려고 했던 것. 이게 우리에게 흔히 나타나는 문제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은 이러이러한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자꾸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복주시기에 자녀들과 물질을 복주시기에 이러한 통로를 통해 일하셔야 되고 직장은 여기에 주셔야 되고 이걸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요. 그 길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약속의 문법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문법은 이미 창세기 12장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지시할이에요, 지시할.
하나님과 지시하에 나오는 그 깊은 뜻이 뭐냐면 나와 끝까지 나와 호흡을 맞춰가며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 힘 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힘을 빼게 만들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주님과의 호흡을 느껴가며 사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제 군대에서 막 주로 우리 부대는 산악 행군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평지가 아닌 좀 산악을 많이 했어요. 산이나 이제 좀 오르막길이 많은 길을 행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행군을 끝까지 좀 버티는 방법이 저에게는 뭐였냐면, 행군을 하면서 진짜 뭐라 해야 될까요? 행군을 하는 하나하나의 그냥 걸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걸음과 호흡에 집중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도착하나 이런 생각으로 가면 이게 사람이 미쳐버려요. 그래갖고 금방 탈진해버려서 지쳐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버티는 사람들은 당장 힘들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버려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행군을 많이 하고 뭔가 많이 걷고 그럴 때 물을 많이 마셔버리면 금방 탈진해버려갖고 금방 쓰러져버려요. 그래서 이 선임들이 항상 물 많이 마시지 말고 그냥 밥 먹으면 적시고 끝내라고 그러거든요. 물을 적셔요, 그냥. 예. 스펀지에 물 묻히는 그 정도로만 먹여요. 아니, 그거 못 참고 반컵, 한 모금, 두 모금,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행군을 끝까지 못 마칩니다. 행군을 많이 하면 100km까지도 하고, 적게 해도 40km, 50km는 한단 말이에요. 100km를 하면, 100km는 보통 무박 2일이에요. 무박 2일을 했어요. 전날 저녁 7시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아침 7시에서 8시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부대로. 밤을 새서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버티려면, 걷는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해야 돼요. 걷는 그 행위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순종을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느껴가며 걸음을 느껴가며 순종하는 여정 하나하나에 온전한 마음을 쏟는 거예요. 순종을 잘해야겠다는 그 마음에 온 마음을 쏟는 거죠. 그러면 어느덧 시간 간 줄 모르게 딱 가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남들 다 막 물집 생기고 이러는 거 물집 생각보다 많이 안 생겼어요. 네. 물집 생기거나 도중에 막 낙오하거나 그런 것이. 그래서 저는 훈련 중에 행군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이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느끼는 그 맛과 그러면서 이게 순종의 길을 걷는 게 이 느낌이구나. 그냥 그때 좀 어렴풋이 느꼈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눈앞에 내가 당장 힘든 현실만 생각하는 거죠. 언제 약속이 이루어지지? 언제 기도가 응답되지? 우리가 자꾸 그것에만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조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는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싶어요. 그게 되려면 지시할 땅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 아까 행군 예를 왜 드렸냐면 그렇게 순종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 신기하게도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걸었어요. 순종의 감각이 이런 거구나. 순종을 통해 영적인 감각과 근육이 생긴다는 게 이런 원리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뭘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순종을 하나하나 잘할 생각을 해야 돼요. 순종을 잘할 생각. 아까 그 말이거든요.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할 때
영적인 신경 말단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온몸으로 떠는 사람. 이 뜻이에요. 내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도 아까 율법 조문에 빠진 사람이에요.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그냥 기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이 말씀 하나라도 내가 이 순종의 행군을 걷는 그 가정 하나하나에 온 마음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걷는 사람은 그거를 통해서 그 자체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구나. 나는 비실비실한 몸의 상태를 가진 채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영적 근육이 형성되고 건강해지는 그러한 시간들, 그 자체가 이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사실은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되면 사실 절반은 거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먼저 그것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그릇을 그렇게 시키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을 때 약속을 따라 사는 법을 우리가 익혀야 된다. 영적인 그런 순종의 과정을 통해 근육을 키우고 그릇을 길러나가는 과정.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성령이 영이 사라진 율법적은 박제된 지식에 불과하게 된 상태로 살아가면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즉 영의 인도하심이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육은 생존이 지배하게 돼요. 생존이라는 명분 아래 가장 기형적이고 추악한 방식을 합리적 상식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가장 기형적이고 추악한 방식, 근친상간. 가장 기형적이고 추악한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봐봐요. 제 말 잘 들어봐요. 영의 인도하심이 끊어진 육신대로 살게 되면 자기의 생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자기의 합리가 지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끊어진 상태가 되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계속 방치해둔 채로 내 뜻대로만 살게 되면 가장 기형적이고 추악한 방식을 자기의 합리적 상식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착각한 거예요. 딸들은 지금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근친상간 하지 말자, 이 도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왜 근친상간을 하게 됐을까의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근친상간을 하게 됐을까? 그건 바로 두려움의 영,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의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돔의 영, 소돔이 주었던 그 두려움의 영, 현상과 물질과 세상의 합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우상의 영이 자기를 꽉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겉으로는 순종의 모양을 취하여서 산으로 올라가도 생각은 딴 데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딴 데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속 생각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문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 이거 그 사람들이에요. 롯의 딸들과 롯과 롯의 딸들은 산에 올라갔다는 거는 신앙생활 시작해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순종을 시작해보자. 근데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산에 올랐다는 건 본격적인 영적 생활을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영적 생활을 이제 영적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영적 생활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정작 영적 생활을 나만의 방식대로 하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내가 이게 더 나은 말 같은데, 이거에 나를 더 영적으로 살리는 말 같은데 하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며 쫓아다니는 상태, 이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기형적이고 이상한 영성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영성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게 그 말입니다. 예. 영의 인도하심이 끊어진 삶으로 살아가면, 즉 하나님이 너 이런 방식으로 해야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목사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타협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핑계대지 않고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나를 6이라는 악기를 영의 인도하심 안에 연주하는 그것에 온 마음을 다해야지. 내가 어디에서 이상한 합리적인 문법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일 거야 착각하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관철시키고 공동체를 흐리는 거죠. 교회를 흐리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서로 이간질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가장 기형적이고 추악한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 그래야 내 합리가 들어오지 않는 방식으로 순종하는 훈련. 그래서 영이 없는 율법 조문은 생존을 핑계로 자꾸 내 영혼을 죽이는 행동을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내 영을 죽이는 행동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진짜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진짜 세상적인 마음들, 이 두려움의 영이 가려져 버리면 시야가 좁아져서 이 불과 60km밖에 떨어져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은혜의 실제, 은혜라는 새로운 언약의 역사가 살아있음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걸 진짜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영적인 조망권이 열리려면 나를 변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 각자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